자, 여기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옷에 사람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옷을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의 옷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이 작으면 옷도 작아야 하고, 사람이 뚱뚱하면 옷도 좀 넉넉하게 맞춰야 합니다. 사람이 본질이고, 옷은 그 사람을 꾸미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엇이 무엇에 맞춰야 할까요? 복음을 사람에 맞춰야 할까요? 사람을 복음에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에 맞춰야 합니다. 복음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이죠. 복음 말씀은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 잣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싫어해서 복음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2절에 27절에 27절에 있듯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시니아의 극장에 가서 나 홀로 아주 야한 야동 성인물을 혼자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선뜻 목사라고 얘기할까요? 제 행동이 그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날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맞지 않을 것입니다.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기분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만약에 다른 형제가 넘어진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한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소명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셨을까? 소망 없이 절망할 때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왜 주셨어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안에 살려고.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분의 몸인 교회에 전해지고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신부와 몸이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고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은혜가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아주 소수라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목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의도하셨던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은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분명히 은혜 내 안에 있는데 은혜가 경험되지는 않아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반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하는 사람은 더 받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받다가 나중에는 못 받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세상의 영적 전투와 같은 삶의 현장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전투적인 삶의 현장, 영적 싸움과 같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끝나버리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게 살면서 행복해지리라고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섬김을 본받아서 바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일까? 2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세상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단번에 이루셨어요. 자, 우리는 거기서 더 보탤 것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추가할 것이 없어요. 그 고난은 오직 예수님 혼자 담당하셔야 했을 것이고 예수님밖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세상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혹시 난 모르겠다.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셔야 했고 혼자밖에 감당하실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한 게 부족하니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추가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일인데 또 다른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받는 고난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 남겨두신 고난이에요. 교회 안에 남겨두신 고난.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떠나가신 다음에 교회 안에 고난을 남겨뒀어요.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 아주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고난이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 짊어지신 것인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고난은 영적인 몸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상태에서 교회의 멤버로서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교회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 다 떨쳐버리고 완성하실 그날까지 누군가는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골로새 1장 14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고난 혹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아픈 것 나의 아픈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바쳐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교회는 우리 축복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에이 잘됐다, 그 사람들 건방지게 나가더니 잘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해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줘. 아무리 교만하게 나간다 그랬더라도 한 같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에 참여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교지, 우리는 캄보디아, 감비아의 선교를 보냈지만 어떤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교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돼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교회 지금도 박해를 많이 당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픔과 그 고난에 기도로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아픔을 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몸을 들여 희생을 했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겨낼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참된 헌신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봉사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불같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열심으로 하면 금방 식어져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 가운데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밖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거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복음을 처음 당할 때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너무 큰 상이더라고요. 하늘에 큰 상이 있어요. 거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길 바랍니다. 기뻐요. 이게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두 번째, 세상을 위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교회 구주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병든 자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다. 그걸 내가 숨기러 간다. 예수님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또 예수님은 목자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70명을 2명씩 한 조로 묶어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지금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원과 노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재난당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은퇴해서 어렵게 사는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곳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라고 하는 그 섬김과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으면 행하셨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29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모든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는 네 종류의 땅 토양이 나타나죠. 토양. 처음에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옥토가 나와요. 자, 첫째,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둘째로,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즉시 반응하여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거기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납니다. 그런데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니까 더 이상 뿌리는 뻗어갈 수 없고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덤불 위에 뿌려졌어요. 그곳에는 습기도 있고 양분도 있고 뿌리가 내려지고 잎과 가지와 줄기도 나와요. 그러나 가시떨기에 막혀서, 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거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도 그게 부당한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고난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수많은 유익과 명예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고난과 무명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런 사람이 가진 믿음을 가리켜서 사랑하기에 고난받는 믿음이라고 해요. 세 번째, 사랑하기에 고난받는 믿음은 그럼 뭐냐? 무엇일까?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2번 써 있어요. 제 성경은 밑에 보니까 시민 노릇하라. 여러분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자, 이 말의 원어에 보면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로 생활하다는 폴리투오라고 썼어요. 폴리투오. 옛날 고대 시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작은 나라, 그리스, 이런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졌을 때 그 작은 나라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폴리스. 국가,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폴리스마다 지형적으로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해요. 독립된 나라, 폴리스, 도시국가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몇십만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도시국가가 폴리스입니다. 그들은 각각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관습법으로 통치되고 있었어요. 친족들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는 소단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법률보다도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관습과 규범에 따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 있는 관습과 규범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이 단어가 폴리티오라, 생활하라 그래요. 그 시민답게 살아라. 그 도시국가, 빌립보 국가, 빌립보 성도답게 살아라.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폴리티오라는 말이에요. 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시장처럼 보여주는 도시예요. 은퇴한 군인들에게 집을 주어 살게 만든 곳, 아직 복지국가가 복지시설이 잘 된 도시. 군인들은 원래 다른 식민지 출신으로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근무하다 은퇴하게 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집을 지어 살게 해요. 그러니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간수가 은퇴한 군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빌립보가 로마를 생각하게 하는 도시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는 하늘나라를 생각나게 해줘야 한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답게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아, 천국 시민답게 복음의 통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성경은 삶의 모든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생활하라는 생활하라. 예수 믿는데 불신자처럼 생활하지 마라. 어찌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세번역에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24, 25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죽기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죽기까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계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왜? 승리는 사랑으로 가능하고 사랑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참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위해 애쓰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다. 또 그 사람 때문에 형제의 자매를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과 슬픔을 견디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뭐 큰 건물이나 수많은 사람의 성도나 많은 예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교회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건물 자리에 앉아있느냐를 판단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답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안에 충만하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사명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고난도 받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를 붙들어서 사랑의 편지를 쓰게 만듭니다.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그분께만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과 봉사하고 동행하고 특별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악순환이 일어나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승천천까지 갔다 온 사람. 로아에서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떨어져 죽는 것을 살려내는 신비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는 동시에 고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고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쓰니 바울의 짧은 편지 빌립보서 안에는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등장해요.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넘쳤지만 그 고난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부리다가 살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고난을 당했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넘친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겨운 인생으로 보일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이 바울을 보았다면 아유 불쌍히 참 안 됐네. 목 잘라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신교자는 불쌍하지 않아.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갔기 때문에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 내 살이 찔리고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지만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차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 왜냐하면 이 가시밭길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시 후면 끝난 것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내가 참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고 앞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가운데 살았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로 3절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시작. 모든 도덕과 은혜의 심지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공주를 하며 그들의 죄업도 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랍니다.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사명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김옥춘 시인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시인을 글을 읽고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서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하루를 통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감사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섬김을 본받아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고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사명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